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건 매력이 없는 교회는 안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면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오늘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모세골 공동체 설립자 우리 이명수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의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세골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997년 영락교회를 10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이 모세골 설립 그리고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또 설교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는데요. 저희가 좋은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소식은 또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난 금년 2월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매주 월요일은 이제 저기 밖에서 시편 공부 클래스가 있어요. 그거 인도하고 또 우리 모세골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설교하고 그리고 또 초청이 있으면 또 나가기도 하고 우리 또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또 함께 지나고 그렇게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는 이 기존 목회는 마치고 이런 유형으로 제 생애의 어떤 그 새로운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또 이 일을 선택했습니다. 제에게는 어떤 그 은퇴라는 건 없고 계속 선택이 있었지요. 그런 선택이 뭐 하겠다는 새로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 일을 더 쉽게 놓을 수 있었지.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모세골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는 구도자적인 삶을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어느 한 개교에 이제 뭐 원로로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도자적인 삶을 쭉 시작을 했지요. 시작을 하면서 그 구도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보니까 자꾸 그 내면의 변화와 함께 외적인 하는 사역의 변화도 뒤따르게 되더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사역지가 변하게 되고 영락교회 그 목회 후반기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이 구도자의 삶을 결론을 써야 되겠다. 책으로 하면은 책에 서론 1장, 2장을 써왔다고 하면은 이제 결론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일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도자의 삶의 하나의 결론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구도자의 삶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계속 나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80에 들어섰는데 80여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 전에 젊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청년기에 와서 발견하고 신학을 하고 나서 이제 태어나서 그 기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것까지 이제 해서 저의 생이라는 건 80여 년이라는 게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더 그분에게 보다 뜻에 맞게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변화, 그 내면의 변화가 이제 거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다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북돋아주고 새롭게 하지 못하고 자꾸 무의미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지엽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 지엽적인 이해마저도 자꾸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골이 생겨난 그 근본적인 신학적인 핵심 가치는 이 세상 세속 속에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영적으로 리뉴얼 시켜가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자꾸 리뉴얼 돼야 됩니다. 그 리뉴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새로워지고 경험과 지성이 합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사회 속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 리뉴얼 되지 않으면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리뉴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꾸 나무 묘목을 심은 다음에 그 묘목이 잘 크도록 돕는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10달이 벌써 다 돼가고 있는데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산 속에 들어가서 홀로 산다고 해도 전 세계 크리스찬과 함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죠. 이 교회라는 자체가 하나의 무리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은 없어도 우리가 5명, 6명이 해안가에서 예배 드려도 벌써 하나의 그 공동체지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말은 어떤 무슨 그 수도 공동체라든지 옛날 중세 때 그런 공동체보다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세워갈 것인가 그런 일을 우리가 해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공동체 해체가 가능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 싹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그게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어떠한 지역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지역적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그 지역 교회는 없어지고 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공동체 해체라는 말은 개교회가 어떤 건물 안에서 그 조직 속에서 있는 개교회가 없어질 수는 있겠죠. 그건 뭐 지금도 개척교회가 뭐 지금까지 많이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공동체 해체라는 말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가시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은 없어졌지만은 그 공동체는 영적인 의미에서 살아있지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캐도릭을 캐도릭이라는 말이 그 사도신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교회가 하나의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애질 않았잖아요. 거룩한 공동체와 그런 말이 이제 사도신경에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자꾸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말에 몰트만이 이제 그 튜빙겐 대학에서 은퇴할 때 그 은퇴 현장에 석상에서 그 제자들이 교수님 21세기에 들어가면은 교회 저기 독일의 국가교회가 루터교회인데 국가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물었더니 몰트만이 아마 21세기에 들어가서는 이 독일 국가교회가 다 문 닫게 될 거야 그랬다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자네들이 새 모델의 교회를 만들어 가게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스 킹이 역시 고 임박에서 은퇴할 때 역시 그분도 얘기를 했어요. 21세기에 들어가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기존 전통적인 종교가 다 문을 닫게 된다고. 이제 문을 닫게 된다는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 대신에 그것과 반대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심은 자꾸 불타오른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대형화되는 교회는 많이 생겨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생겨나지 않고 교회가 자꾸 비대해지는 거 그건 많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교회가 새로운 어떤 각성 속에서 새로운 카리스마로 무장된 교회로 어떤 사회 참여보다도 정말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시대별로 새로운 또 모형을 창출해내니까 아마 그런 변화는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벌써 대면의 예배와 비대면의 예배가 벌써 그런 변화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것이 어떻게 정착이 되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코로나 시작 전에도 그랬지만 교파의 장벽이 많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교파 신앙, 내교파, 내교회 그런 건 점점 없어지는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교파의 개념이 많이 약화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유대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교파를 초월해 오히려 그러면서도 더 진지해질 수 있다. 아마 이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카리스마 운동이 전개될 거라고 하는 건 예측해 봅니다. 교회의 힘은 크기에 사이즈에 있지 않구나. 카리스마에 있구나.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어떤 개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감화력을 가진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참다운 크리스찬으로 서게 만드는 그런 것은 많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생겨나리라고 봅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가 점점 길어지면서 특별히 2030 젊은 세대들은 본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로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분들이 신앙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가지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일 문제가 코로나 감염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고갈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시달리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코로나가 어떠한 그 확진 문제, 피지컬한 면에만 고통을 주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급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신과에 요즘에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희망이 없고
외롭고 그러니까 뭐 젊은이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넘어선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꽉 잡고 있으면은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어떤 다 무너져도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흘러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 설 수 있는 그런 실존의 자리. 그건 이제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이 코로나를 쉽게 극복이 돼요. 나도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노년을 살아간다고 봅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 그분이 주시는 희망,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가서 진솔하게 아뢰고 그리고 때때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분에게 도피해서 그분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생의 짐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자유를 더 새롭게 경험을 해가고 그게 나에게는 노년의 삶의 아주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비대면 교회로 앞으로 계속 가긴 힘들어요. 자연히 교회는 또 매력이 보이는 그 모이는 데 또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유형이 있고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대면을 가지고 그냥 주일에 집에서 장소에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벌써 그 영혼이 죽어가요. 그 영혼이 죽어간다고요. 그럼 살아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돕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걱정은 그런 걱정보다도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 교회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그거에다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자연히 오거든 젊은이들이. 그럼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 오는 건 매력이 없는 교회는 안 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면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정신과에 가지 않아도 교회 가면은 해답이 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카리스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하나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이 뉴질랜드 나라에 있는 동성애가 나쁘다고 하는 것을 가서 얘기하려고 할 때는 그건 상당히 자가당착이다. 먼저 중요한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비대면에 대한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말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되고 또 그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럼 비대면을 오게 하려면 뭐 해야 되나? 뭐 옛날 미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디크라인 되어 갈 때 50년대 이후에 부흥을 하다가 60년대부터 디크라인 되어 갈 때 댄스홀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고 뭐 젊은이들 오게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젊은이들이 왔나 하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들 비대면 예배가 확장되어진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그들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과 갖고 올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그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네. 내가 비대면으로 평생 살겠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살겠다는 사람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뭐 이거 다 잊어버리게 돼. 그 말밖에 할 일이 없네요. 자네들이 다시 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능력 있는 교회로 그리고 매주가 기다리는 교회로 자네들이 만들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안 돼. 그건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 그건 하나의 문화적인 것밖에 안 돼.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 네, 목사님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공동체에 대한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저도 또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그 기독교 언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열심히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